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우리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려 하였더라.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백성들,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뭐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뭐라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해요.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중요한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요소 때문에 결단도 하고 뭣도 해요? 이렇게 실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뭘 실천해요?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해요?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부터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지적인 요소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의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아무나 이런 의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지성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은혜의 감정으로 바뀌어지고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지성적 요소라.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는 건 맞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이라는 지성적인 요소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볼 때도 뭐가 깨달아져요? 지적인 게 깨달아져요. 바르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도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도 뭘 알고 있냐?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지요. 역대하 29장 2절 어떤 사람이에요?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성적인 요소가 없이는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요소가 없이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고 막 그 은혜를 사모한다고 찬양하고 가장 중요한 언약을 모르는데 히스기야 봐요.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대.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 관계가 성립된 자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성적인 바르고 정확한 요소를 갖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설득이 돼요. 신앙생활에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 안에서 기쁨, 즐거움, 이런 행복감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신앙생활에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0장 23절에 보면 막 이제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이 막 폭발한단 말이에요. 역대하 30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은혜가 되고 막 감정이 되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그러나는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 뗄 수 없는 요게 빠지면 안 되는구나. 분명히 지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걸 모르고 감정적으로 막 행동만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이것도 지적인 것도 없고 감성적인 것도 없고 막 의지만 가지고 막 열심히하고 행동주의적인 결단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가장 건강한 것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지적인 것이 발휘해야 돼요. 맞다, 그렇다.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지성적인 은혜 안에서 언약을 알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정에 은혜의 기쁨, 즐거움을 체험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없다면 신앙생활 메마르기 그지없잖아요.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신 은혜 안에서 뭐부터 회복돼야 되냐면 이것부터 회복돼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절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 잘 확인해 봐요. 언약 안에서 히스기야는 언약 안에서 바른 개혁을 했어요. 언약 밖에서 개혁은 없어요. 바르고 정확한 지성적인 요소, 언약을 알고 나니까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케 해가지고 회복시키는,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의 개혁을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저와 여러분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뭐부터 했어요?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뭐 하는 것부터 했냐면 수리하는 것부터 했어요. 신앙생활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심령이 정결하게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 자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지금 섬기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을 때 나라가 영적으로 막 엉망이었잖아요. 엉망. 사단이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회복됐냐? 예배가 회복됐다니까요.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면서 폐허가 된 성전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뭐 해야 되냐? 정결케 돼야 돼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부터 했냐면 이 개혁부터 했다니까요.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백성 전체가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부터 지도자의 영적인 개혁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개혁의 핵심이 뭐냐? 지도자들부터,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부터, 그러면서 성전 안팎을, 성전의 안팎을 뭐 했냐? 정결케 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개혁이었어요. 성전 안에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완전히 개혁하면서 뭘 회복했냐?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회복된 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온전한 제사 중에 뭐까지 회복됐냐면 성가대까지 회복시켜 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29장 26절로 28절 보면, 26절 한번 봐봐요. 26절로 28절 보면 성가대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니까요.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에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뭐부터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예배하면서 성가대가 이렇게 울렸다니까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는 성가대가 있어요. 이걸까지 회복해.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것을 정상으로 바꿔놨어요. 28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은 심지어 온전한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세밀하게 성가대까지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요?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31절에 29장 31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을 드리라고, 감사를 드리라고. 여러분,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뭐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또 뭐와?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뭐까지 가져와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뭐까지? 번제물까지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번제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감사 제물만 드리라고 그랬더니 모든 성도 회중들이 번제물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성전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완전히 개혁된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 전 민족에게 뭘 선포해요? 진짜 멋있는 게요. 전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까지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전 민족이 뭘 회복하자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회복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보발꾼들까지 보내서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오늘 메시지 뭐냐?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유월절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회복의 시작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유월절은 뭐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의 시작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키는 게 뭐예요? 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했는데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후감입니다. 출후감.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바로 손에서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끝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게 여러분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시작하는 게 유월절이라니까요. 야,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돌아오게 했구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유월절을 지금까지 성경에 보니까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뭐 해야 돼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회개 없이 정결케 되는 역사 있어요? 회개 안에서 정결함을 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뭘 숭배하고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에게까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 비밀을 말하라고 분명히 말해요. 저는 회개는 은혜와 감사의 출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당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더러운 바알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가 없이는 회개가 이룰 수 없어요. 감사함의 마음이 있는 자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이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유월절 회복의 시작이 뭘 만들어내느냐? 기쁨으로 예배를 뭐 만들어요? 승화시키는 것이 유월절의 시작이구나. 이 비밀을 모르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보세요. 예배가 되는지. 그런데 유월절 이것만 회복되면 당연해요. 무교절의 맥추절의 축복 당연합니다. 수장절의 축복 당연하게 돼 있어요. 유월절이 회복이 안 되면 맥추절의 응답 없다니까요. 수장절의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가 이 축복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누구를 보내요?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보발꾼들을 파송합니다. 나는 보발꾼들을 파송해서 가서 전달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보발꾼의 사명은 뭐밖에 없냐?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며 전하는 거예요. 보발꾼의 사명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북이스라엘과 성경에 보니까 유다를 두루 다니며 전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두루 다니며 보발꾼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외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아침에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보발꾼이다. 영적인 보발꾼이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루 다니며 증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이것 전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7절 확인해 봐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으니 이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이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뭐하라? 돌아오라. 이거 외쳤다니까요.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라 이거 선포하래요. 뭐가 기다리고 있냐? 진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이 이렇게 가서 말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보발꾼들이 가서 이제 이것만 선포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자,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 비웃는 자도 있어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조롱하고 비웃으면, 그렇다고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 안 하면 되겠어요? 복음을 선포 안 하면 되겠어요?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반드시 복음은 선포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도 있었고 비웃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자이다. 온 자들이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이렇게 온 자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하셔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을 겸손히 받을 자를 준비해 놓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 그런 자들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발꾼으로 반드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감사 안에서 24 우리는 유월절이어야 돼요. 감사 안에서 24 유월절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회복하세요. 감사부터 회복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29장에 31절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구나.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모든 회중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속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라는 말은 야다거든요. 감사라는 말 안에 히브리 말로 감사라는 말이 야다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이게 감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무기가 감사라니까요. 여러분 감사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 붙잡은 거 감사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한다? 아무나 그런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원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도 넘어요. 그런 미종족들, 김중훈 박사, CCC 김중훈 박사는 12,000 미종족들 살리자고 이렇게 외치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들, 우리는 5천 종족이라도 살리자고 외치는 것, 아무나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깨달아진 줄 확신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문제를 통하여, 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기가 돼요. 영적 무기.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성령의 통로라.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나이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찾아내면 문제를 만나도 감사, 사건을 만나도 감사,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 위기를 만나도 감사. 이런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개혁 중에 진짜 멋있는 개혁이 유월절이지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기 전에 감사부터 회복시키는 메시지의 순서를 보면서 저는 참 은혜스럽다. 이게 되면은 이제 31장 우상이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31장 보면 이제 삶이 전면적으로 개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의 순서를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아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감사 먼저 이야기하고 30장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회복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신앙생활의 순서고 이게 원리구나.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유월절보다 더 중요한 것, 감사가 회복돼야 유월절이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돼요. 감사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감사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감사라니까요.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보여요. 구원받은 것,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성령이 인도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원망은 뭐가 보여요? 원망은 내가 없는 것만 보인다니까. 원망은, 감사는 있는 게 보이고 원망은 없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 왜 내게 이것이 없습니까? 왜 이것이 없냐고 자꾸 원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을 통하여 또 다른 원망을 낳아요. 오늘 꼭 기억하시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시편 136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분명히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얼마나 중요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뿐인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감사부터 하세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감사. 날마다 여러분 감사한금 봉투 쓸 때 여러분 생각하면서 쓰세요. 야,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감사거리를 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쓰면서 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저는 한 주간 감사한금 봉투 쓸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힘이 되고 하나님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들이 우리 늘 좋은 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단어를 쓰는데 얼마나 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감사 안에서 24 6월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6월절은요 기쁨의 축제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영광 돌리는 게 6월절 아니에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끝이 난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이 제사가 뭐예요? 이게 6월절의 시작이에요. 희생제사의 피라니까요.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제사가, 이 6월절 제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바로 손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다니까요. 이 6월절 제사가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끝이 난다니까요.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청산이 된다니까요. 흑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흑암에서 벗어나는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6월절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피로 구원하신 은혜가,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피로 구원하신 은혜라니까 6월절은요. 나는 그래서 6월절은 이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끝나는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뭐부터 돼요? 흑암에서 벗어나잖아요. 아니 흑암에서 벗어났는데 아니 감사가 안 나와요?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지. 흑암에서 벗어났는데 이것이 진짜 자유함 아니에요? 40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자유함 아니에요? 400년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손에 붙잡혀 살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만이 참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줄 확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복음적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게 이게 6월절이라니까요. 6월절은요 복음적 은혜가 넘치는 게 6월절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은. 그래서 이건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니까요. 구원받은 날. 여호와의 절기라니까요.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감사, 감격, 감동으로 날마다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24절에 보니까 이 날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2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날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날이라?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벗어났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이 날이 즐거운 날 아니에요? 기쁜 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마귀 손에서 벗어났으니 이 날은 즐겁고 기쁜 날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도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기쁘고 즐거움이 차고 넘쳐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참 6월절 24시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6월절을 맞이했어요.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그랬어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6월절 양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과 동시에 우리는 6월절의 감격을,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분명히 말해요. 순전함과 진실한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24 6월절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6월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눈 뜨는 순간부터 매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 매일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여러분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매일 살지만은 매 시마다 우리는 늘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언약 붙잡고 다시 한번 언약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체킹하는 거예요. 매 시마다 확인하고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된다니까. 포트폴리오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서류첩이 있어야 돼요. 수첩이 있어야 돼요. 맞다,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매시마다 확인해라.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 매시 확인해 봐요. 이게 여러분 체크되면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혈액순환이 순환될 수밖에 없어요. 매시마다 뭘 확인하냐? 흐름을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사건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매 사건마다 6월절의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6월절에 눈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다. 내가 누구냐? 24 6월절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인데, 내가 24 6월절을 지키는 자인데, 내가 6월절 축복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만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돼서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염려할 필요 있겠냐? 걱정할 필요 있겠냐?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결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보발꾼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바알에 충만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외쳤습니다. 보발꾼들이 외쳐서 뭐 하자고? 6월절을 지키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규례를 지키자고 외치는 보발꾼들이 있었다니까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보발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음 가진 자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한 시대에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파수꾼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 마세요. 아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조롱한다, 비웃는다. 예수님이 전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축복을 빌어라. 안 빌으면 뭐래요? 안 받으면 뭐래요? 발꿈치에 먼지만 털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전해서 안 들으면 그냥 오면 돼요. 그렇게 복음 전한 그 복음의 축복이 안 들으면 그 사람 손해예요. 그런데 안 들었다, 조롱당한다, 비웃는다. 여러분들에게는 전한 복음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저는 보발꾼 하면서 맞다, 그렇다. 이 시대 우리는 보발꾼들이다. 복음 전하는 보발꾼이다. 파수꾼이다. 세상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꼭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이 시대 살릴 보발꾼이라고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시대가 삽니다. 시대 살릴 보발꾼이다. 가슴에 딱 새기시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겸손히 지금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오늘 봐요. 나는 확신 가졌어요. 맞다, 그렇다.
이렇게 보발꾼이 가는데 조롱도 있지만 비웃는 자도 있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자 있지요? 있지요? 확인됐지요?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보발꾼으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누구에게 붙이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자를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